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도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삶에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실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담아 주십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할 때 마실 수 있는 그릇에 담아서 줍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그릇이 깨어져서 물이 샌다면은 거기에 물을 부어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불완전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 불완전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알았고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옮겨서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보세요. 불완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언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고 그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또 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에 가서는 1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이 번식하도록 내가 그 복을 주겠다. 그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려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가 보다. 불신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그 믿었던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줄 알았는데 주시지를 않으니 우리 집에 종들 중에서 신실한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자로, 상속자로 우리가 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실 줄 믿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주어지지 아니했을 때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반드시 아들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집에 여종들이 있는데 그 애굽 출신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얻읍시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기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믿음은 가졌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감사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그 믿음이 또 무너지고, 또 믿음이 섰다가 또 믿었는데 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믿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이렇게 주어져야 거기에 무언가 채워주실 수 있는데 믿음이 또 무너지고, 조금 있으면 또 믿음이 무너지고, 또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아, 이스마엘, 그건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저들은 또 기다렸습니다. 10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주시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금 오픈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믿지 말아라. 꼭 말씀. 믿는 것은 하나님 믿어야지 마음은 믿는 것이 아니야. 마음은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다스리는 대상이지 마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보세요. 하나님 믿음 가졌다가 무너지고 또 믿음 가졌다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게 일어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과 18장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아예 아브라함은 믿지도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왜? 내년이면 100세인데 내 몸이 이제 늙어서 아이도 낳을 수 없고 내 부인 사라도 이제 내년이면 90인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믿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서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서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창세기 18장까지의 쭉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어떤 믿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보일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졌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나의 환경에 어떠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데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조짐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시고자 하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믿음이 자꾸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지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마음, 뭔가 될 어떠한 것에다가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마음. 특히 우리들의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기근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땅입니다. 지진지대요 기근이 심한 내 마음을 믿고 살던 우리를 자기 마음을 보고 이 세상을 불안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살아라고 우리를 옮겨주신 구원받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만이 기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살리는 생명이 왕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송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무너질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지 말고 또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그곳에 또 건축해서 지진지대에 집을 짓는 자 되지 말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홍수가 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거기에 짓고 또 홍수 나면 또 무너지고 어리석게 크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수없이 마음 위에 무언가 짓기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았어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저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 전능자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것은 너의 아버지가 가꾸시는 새다. 너의 아버지가 돌보시는 것이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그냥 창조만 하시고 가만히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그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농부가 다 일을 하듯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부 돌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저절로 내립니까? 자연적으로 내립니까? 구름이 모이니까 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저 백합화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길쌈도 하죠. 길쌈이라는 말은 짠다 말이죠. 이 배를 짜듯이 짠다.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짜져 있느냐. 그 누가 그렇게 한 줄 아느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아주 세밀하신 분이다. 아주 세밀하신 분이다. 그 백합화를 한번 자세히 한번 바라보라. 그 색깔, 그 짜임새, 그 디자인, 그 모양이 얼마나 상세하냐.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다 짜서 만드신 것이다. 내일이면은 아궁이에 불에 던져질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셔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밤이면 이슬을 내려서 그 들풀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야. 마지막까지 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저 아름다운 백합화보다도 저 들풀보다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저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데 너는 얼마나 돌보시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와 들풀보다 너는 더 귀한 존재다. 얼마나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서 너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 아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 너를 얼마나 자상하게 생각하시는 줄 아느냐?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책이 2불 주고 샀다면은 2불짜리 책이구나. 이 책을 10만 불 주고 샀다면은 이 책 참 귀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빼내주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죽음에서 빼내신 것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너무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렇게 소중한 자구나.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돌보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아느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아느냐? 너를 품고 사신다. 너를 안고 사신다. 내가 힘이 없어 지칠 때는 너를 업고 사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렇게 돌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아버지가 돌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염려는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염려할 어떤 일들이 있으면 염려가 일어나서 또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지는 거기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염려할 일들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마음이 힘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부모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돕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나깨나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능력이 있다면 내 자식을 얼마나 돌봐주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가슴이 아프고 혼자서 눈물 흘리지요. 왜?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눈물만 흘리시고 마음만 아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야. 그 마음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야. 그 마음에는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향하여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고 나를 향하여 마음을 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래, 내가 현실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어 버려진 존재처럼 할 수 없어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애가 아니구나. 바로 이러한 곳에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일을 많이 하실 수가 있구나.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실 수가 있구나. 내 믿음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구나.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하고 온 12사람의 정탐꾼의 보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10사람은 자기들의 마음에서 주어지는 생각을 따라서 말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전쟁해서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땅이었고 군사력으로 비교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저들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곳은 성벽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강했고 저들은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전능자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저 땅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집시다. 문제의 가능성을 보고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집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잘 보세요. 이 구절에 그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라. 그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두 사람은 믿음을 어디서 가졌습니까? 현장에 여러 가지 비교하였을 때 자기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졌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이 땅,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주시고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 전능자의 마음을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가 믿었으므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라. 그가 믿었으므로 내가 길을 열어주리라. 그가 믿었으므로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가 믿었으므로 나의 영광을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믿었으므로 내가 말해주리라. 믿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 견고하신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인간의 마음은 변화무쌍하게 변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 아닙니까? 믿음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스스로의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들은 그 은혜로 감격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믿음을 가지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못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기도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뚫어지라고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습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천국 가지고 데려가실 하나님은 내가 홍해를 만나도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응답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의 계획을 다 세워 두셔서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감람나무의 열매가 풍성하지를 못해요. 외양간에 소,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나신 것처럼 나의 생애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야 이것이 재미가 있는데 말이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나의 믿음도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니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못해.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이 믿음이 설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 그랬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전능자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러내시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믿음에 서자마자 우리 아버지의 마음, 모든 응답은 마음에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여기에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믿음이 없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생애에 나를 많이 나타내리라. 믿음 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나타내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를 많이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많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이 합하다는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이 짝을 지어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살았으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더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나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에서 찬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대신에 찬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사막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내가 황폐한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너로 하여금 찬양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나올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길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위하여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은혜를 쌓아 두셨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쌓아 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 믿고 믿음에 서 있읍시다. 첫 번째 고개, 두 번째 고개, 믿었지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었지만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언덕을 몇 차례 넘어갑시다. 넘어갈 때마다 자기 마음의 믿음을 세우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그 말씀에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전혀 책임감 없이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실 수가 있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의 문제의 무덤에서 힘들게 살아왔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곳에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입증되고 증거되고 경험되게 하시기 위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리라고 다시 믿음을 수축하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에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 나갑시다.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창화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일어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결실을 맺게 하실 내 아버지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내 마음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잘 믿음으로 심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 믿음 위에 믿음을 가져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창화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리, 주여 무성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할 수 있음과 같이 이삭에게 그 한 해의 농사가 100배나 잘 되게 도와주셨다고 하신과 같이 견고한 믿음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품고 있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의 큰 자랑거리요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